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분리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1장 9절에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든지 분리합니다. 그 분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예요. 바리새가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바리새, 서기관들과 바리새는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옳아. 그들이 말하는 건 옳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옳은데 행위는 안 맞아. 그러니까 말은 옳은데 행위는 안 맞아. 이게 지금 바리새의 핵심이야. 예수가 지적하는 핵심은 말은 옳은데 행위는 본받지 마. 아, 딱 당회장님이지. 당회장님 말씀대로 언제나 올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데 지들은 어떻게 살아? 아,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바리새야. 바리새의 첫 번째 특징은 하는 말은 옳은데 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말은 옳은데 행위는 본받지 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들은 그렇게 안 살아. 지들은.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척척이 물지 말고 기어다니지 마. 이 말을 한 나를 혼내. 쪽쪽이를 물고 기어다니고 퇴행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말이 중요한 거야. 그 말을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쓰면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안 해. 벌써 그 말했다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마음,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이 중요한 거야, 말이.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의 습관이 그대로 종교인의 습관으로 내려오고 그대로 기독교에 장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말과 행동 중에 선택하라면 말을 선택. 행동은 선택하지 말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의 구조고 기독교인의 구조고 종교인들의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잔치야. 교회 가면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어머 목사님 아름다운 말잔치야. 교회를 벗어나잖아. 행위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아름다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말도 세속어를 쓰면 안 돼. 언제나 성경에 있는 말.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내내 야, 그 피 끓는 청춘이 세속어를 안 썼어요. 세속어를. 이 세상 용어를 안 쓰고 성경 구절만 이어서 말을 했다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재수없는 새끼야. 그게 나였다니까. 나도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바리새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하면 행위도 아름다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그 가스라이팅 세뇌 당했어.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썼어. 그런데 말을 아름답게 썼는데 행위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동생들을 주먹으로 막 꿀밤 때리고, 꿀밤, 그리고 딱 얼굴 때리면 폭력이야. 꿀밤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때 복싱했거든. 한 대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말과 행동을 따로 분리하니까 내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부당한 행위가 나오기도 하는데 부당한 행위도 정당화해요. 내가 좋은 말을 써. 이게 종교인들의 뇌구조고 이게 바리새인의 원래 뇌구조예요. 자,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이게 11조 해라, 철야기도 해라, 새벽기도 해라, 금식기도 해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그게 전부 무거운 짐이거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을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번성해져. 그러니까 바리새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울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할까요? 저 새끼들 지들은 안 하고 나쁜 새끼 너부터 해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존경할까요? 존경해요. 존경한다니까. 그래 바리새가 민중의 지도자잖아요. 백성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제사장. 그 다음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예요. 뭐로 통제하고 있었어요? 좋은 행실로 통제하고 있었어요? 말로 통제하고 있었어요? 말로. 말로. 근데 이 말이 뭐냐? 말이 바로 양식이라고. 바리새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은 바리새의 양식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어요. 내가 우리 진영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새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진영이 영상에 이제 진영이 베베핀이라든지 핑크퐁이라든지 무슨 뭐 똘똘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린 애기들부터 해서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빈대떡, 김치전, 파전, 무슨 뭐 김치찌개, 김치 이런 거 안 나와요. 피자, 그리고 도너츠, 그리고 스테이크. 전부 뭐가 나와요? 서양 음식만 나와요. 시리얼. 이런 것만 나와요. 와, 어려서부터 얘네들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먹긴 먹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입력이 되니까 뭐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피자, 도넛, 핫도그, 샌드위치. 벌써 이걸로 세뇌가 당해. 세뇌 당해. 그럼 얘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스스로 독립하면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요? 얘들은 그냥 스파게티 만들어 먹을까요? 스파게티 만들어 먹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대야. 우리의 전통 음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같은 음식, 같은 언어가 같은 민족인데 사라지는 거야. 와, 어쩌다가 어린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악해졌을까?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 이제 85세 깨질 거예요. 지금 아이들 먹는 거 보면 평균 수명 그렇게 오래 못 갈 거야. 애들 먹는 거 봐. 전부 옥수수 가루야. 스파게티 옥수수. 우리 또 준영이 엄마는 스파게티가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와,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스파게티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다고요. 옥수수 가루를 먹고 이렇게 돼지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 전분이 얼마나 당도가 높은데 돼지가 된다고. 맥도날드에 있는 빵 중에 옥수수 가루가 70%안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다 옥수수 가루야. 그거 먹으면 왜 돼지가 되냐? 인스턴트라서 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라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 예. 아유, 야.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뇌.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은 말이 양식이야. 자,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먹던,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먹던 애들이 나중에 김치찌개 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엄마가 나를 싫어해요. 뭐로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유대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바리새의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의 말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의 말을 먹다가 진짜 복음의 말을 예수께서 전해 주시면 그 양식을 좋아하겠어요? 그거 매국노라고 하겠어요? 그거 배신자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어떤 양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3장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마태복음 4장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였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어 아니라 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리새가 사람들에게 먹여줬던 음식이 뭐였어요? 떡을 먹인 거야. 돌인데 이거 먹을 수 없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먹이니까 먹더라 이거야. 이게 바리새 음식이었어.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양식은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이나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야, 그날과 그 징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녁에 해가 붉고 노을이 붉게 지면은 다음날 맑을 걸로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자연 현상 안에도 가득히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 서구 신학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그래서 특별계시가 뭐예요? 특별계시는 성경. 일반계시는 자연현상. 근데 일반계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신비한 어떤 말씀을 들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를 듣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4세대 요셉과 유다의 세대 이 4세대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이 일반 계시 중에 특별한 일반 계시 중에 신비한 계시를 받고 살았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든지 무슨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에서 뭐 씨름을 했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든지 아니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런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비가 곧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분들은. 앞뒤가 안 맞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고 그러면서 또 문자 그대로 이런 걸 얘기하면 또 안 된대. 왜냐면 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보면 안 맞는다는 거야, 성경에. 뭐가 당신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말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해. 왜 그래요? 기독교는 지금 바리새의 뇌 구조는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행위가 지금 자기의 행위가 결과물이에요? 말이 결과물이에요? 말이 결과물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이야. 그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잖아.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너 말이 너 수준이라고.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곧 자기 자신의 수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계야. 이 현상계에서는 모든 걸 뭐로 표현하게 되어 있냐면 생각은 하되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면은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전달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전달하는 게 인간은 그 전달하는 방식이 오직 유일하게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주의자들이에요. 구조주의 철학자들. 언어로. 그래서 그 언어를 분석하면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고 그 시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민족을 분석할 수 있고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국가의 에피스테메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게 구조주의 철학. 그런데 우리 늑대 소년 아세요? 네. 태어나자마자 어떤 경유인지 모르지만
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했고 늑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배우지 못했어. 근데 늑대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인도에서 발견이 됐죠. 좀 신기해. 그런데 그 소년을 잡아가지고 학자들이 인간 재교육을 시킨데 인간이 됐을까요? 예, 어느 정도 되다가 탈출했어요. 도로, 도로 늑대 무리에 속해서 살게 됐어요.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언어가 통했다면은 그 늑대 소년은 인간 사회로 적응이 빠를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타자는 늑대 소년으로 성장했나? 자우지가 짐승의 원숭인가? 자우지가 호랑인가? 그 타자는 짐승의 그 습관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혼자 빈집에서 책을 발견하고 책을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는데 자우지가 그걸 읽으면서 인간의 언어로 그 타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잔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과 소통을 해보니까 이게 소통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타잔이잖아. 이건 소설이에요. 타잔은 늑대 소년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구조주의 학자들은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마음을 사람한테 배웠냐, 늑대한테 배웠냐 이거야. 늑대한테 배운 이 소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늑대는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사는 짐승이다. 거리낌이 없잖아. 거기 선악이 없잖아. 자기네들 안에서 규칙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선악이라면 선악이지.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복잡한 선악 규칙을 가지고 있어. 속이는 것도 옳고 죽이는 것도 옳고 남을 왕따시키는 것도 옳고 별의별 규칙들을 다 합리화시켜. 말도 안 되는 규칙을. 그러니까 늑대 소년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게 구조주의라면 성경은 근본 마음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놓을 일이 없어.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쉴 데가 없어. 근데 늑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그 마음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늑대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질 않아. 그리고 말이 없어도 말을 못해도 마음 통하면은 되는 거예요. 개새끼하고 사람 새끼하고 말이 달라요. 그런데 개새끼를 어떻게 지 자식으로 입양을 해? 내가 엄마야? 아빠야? 언니야? 개가 족보로 들어온다고 요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 구조주의가 허점이 많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얘가 우리 가족의 패밀리가 될 수 있어? 마음 통했다 이거야. 아니 애하고 마음 조금만 통해도 내 가족 해버리는 게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도 된다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마음만 통하면은 야 걔한테 형님이 왔다 야 형님이 아빠 왔어 엄마 왔어 와 그리고 걔는 나이를 1년에 7년씩 나이를 먹으니까 10살씩으로 퉁치자고요. 얘가 10살이면 얘 벌써 100살이야. 할아버지라고 불러 이제. 그 집에서 할아버지라고 불러. 걔 할아버지하고 말은 막 함부로 해. 야, 뭐 족보가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언어, 어떤 말의 양식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이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야. 예수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은 먹고 산다라는 이 말은 마음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이건 특별계시, 일반계시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먹고 사는 양식이야.
그거는 언어가 아니고 비언어화돼 있어. 자연의 어떤 규칙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잖아. 그 깨달음은 마음에서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 깨달음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예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리새는 말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깨달음의 영역 자체는 몰라. 이것들. 말이 전부야. 그래서 말만 곱게 하면 천국 간다. 말을 이쁘게 하면 복 받는다. 말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노여움을 상하지 않고 이쁜 말만 하면 성공한다. 축복받는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굳건하게. 세상에서 말을 가장 더럽게 야비하게 엉터리같이 무섭고 폭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도서관에 가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유대인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도서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린 도서관이 가장 경건하고 조용해야 되잖아. 절간보다 더 조용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도서관 들어가는 순간 시장 통보다 더 시끄러워요. 거기 도서관은 뭐 하는 데냐면 도서관은 마음껏 토론하는 거야. 토론할 때 무슨 말이 나오고 서로 자기랑 안 맞으면 막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런 말로 배우는 친구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학습을 책으로 읽고 조용히 인풋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메모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하나 읽고 왔으면 그걸 막 말로 막 이거 꺼내면서 그 말이 곧 그 자기 철학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야. 위트겐슈타인도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놀랍게도 이게 바리새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철학화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행위가 뭐예요? 말만 하는 행위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야. 이거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 절대 본받지 마. 이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참 이쁘고 착하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뭐를 보시겠다는 게 마음의 본질을, 마음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며. 이제 여기까지 읽고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가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예, 바로하고 바리새하고 똑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장 17절 지금 출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을 1장에서는 1장 2장이 바로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로의 시스템이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의 시스템이야? 바리새의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정치 철학, 정치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의 구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나 바로나 동급이다. 본질이 같다. 왜 본질이 같냐면은 감독들을 그들의 위에 세워서 지금 뭐를 먹여요? 감독들이 무슨 말을 해요? 얼르고 달래고 하잖아. 일 시켜 먹으려고. 얼르고 달래고 막 칭찬해 줬다가 막 혼냈다가 전부 뭐로 해요? 말로 하지, 말로. 우리들 위에 우리 종교에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스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이분들이 감독이라니까. 그리고 원래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불렀어. 감독. 감독들을 세워서 뭐를 줘요? 무슨 양식을 주시냐고. 말이라는 양식을 줘. 근데 그 말이 복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식을 계속 받아 먹으면 자유인이 되고 행복해지고 마음의 무한한 그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근데 바리새가 주는 양식, 감독이 주는 양식,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종교인들의 감독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자유인이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예요. 이집트의 그 감독관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시스템이라니까 그게 바리새 시스템이고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1장 안에 이것만 얘기해요. 출애굽기.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고. 프랙탈 이론은 뭐라고요? 프랙탈 이론은 아주 심플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야. 이게 말로 표현하면 무한히 축소해도 같은 구조고 무한히 확대해도 같은 구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란 말이야. 프랙탈 이론이 양자 물리학은 아닌데 이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예요. 나와 너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분해되면 나라는 인간이 다 분해가 되면 뭐만 남아요? 원자만 남아. 그 원자와 원자가 같다니까 기본 구성이 다 나하고 돌도 같은 원자야. 원자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원자야. 이게 양자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자들의 얘기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는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딱 죽어서 그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에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 같은 다 같은 구조 속에 있는 한 존재라고 얘기해. 근데 서로 독립은 돼 있지만 같은 존재야.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하고 논리가 같아요. 아니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아? 이걸 설명해 주는 게 트랜센더스라는 영화. 트랜센더스. 꼭 한번 보세요. 구글에서 영화 트랜센더스 다시 보기. 트랜센더스.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랑 지금 넷플릭스도 안 나와 있을 것 같고 어디서 해주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미 10몇 년 전의 영화예요. 아, 굉장한 영화야. 영화 내용은 간단해. 과학자가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 근데 이 죽은 마누라를 보내기가 싫어가지고 이 자기 와이프의 뇌를 컴퓨터에 100%다 백업을 해요. 백업을 해놓고 이제 컴퓨터 일종의 AI가 되는 거지. AI 다 백업을 해놨더니 자기는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거야. 자기 마누라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는 죽었는데 마누라의 의식은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죽은 거야. 과학자가 죽은 거야. 어, 과학자가 죽었어. 마누라는 살아있어. 근데 마누라도 과학자야. 이 부인 과학자가 자기 친구 과학자고 해서 이 남편의 모든 뇌를 다 백업을 했어요. 모든 기억을 통째로 그냥. 통째로 했는데 이제 이 남편 과학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컴퓨터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컴퓨터와 이 컴퓨터 저 컴퓨터를 계속 접속을 해. 블루투스 기능으로 전 세계 컴퓨터에 접속. 어마무시한 그 어마무시한 이제 지식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지게 돼요. 근데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해. 모든 지식에 이제 통달하니까 기계를 만들어. 그래서 나노로 자기를 복제해요. 나노로 사람들을 막 고쳐.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소경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랬더니 FBI에서 의심을 해.
그런 신종 무슨 뭐 해서 범죄 집단이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해. 대포를 쏘고 막 공격을 해서 다 파괴를 하는데 이 과학자는 뜻이 한결같아. 이 온 우주에 자기가 그러니까 컴퓨터의 온 지식을 통달하다 보니까 열반을 한 거야. 니르바나했어. 어떻게 하냐. 자기는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렇지만 나노로 모든 기억을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나노에다 다 심어. 그리고 빗물에 다 섞어서 온 지구에 비로 내리게 해서 꽃으로도 피어나고 그거 생명으로도 피어나게 만들어.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상이 들어온다. 그게 이제 십몇 년 전 얘기니까 이 복음으로 넘어오기 전에야.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맞아. 이게 예수가 하시고자 했던 일인데 나는 왜 두려움을 왜 느끼지? 왜 두려움을 왜 느꼈을까? 엄청난 말이 내 마음 안에 지금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 말들의 양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나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을 못 살고 그 말을 넣어준 종교 집단의 철학으로 살고 있는 그걸 발견합니다. 트랜센더스 꼭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트랜센더스. 자, 올려놓을게요. 트랜센더스. 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결국에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나암셋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는 사람이지만 신이야. 사람이지만 신이야. 자, 우리 요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네, 당회장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갑니다.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왜요? 학대를 할수록 더욱더 노동력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이 일을 더욱더 엄하게 시켜요. 이게 교회 시스템이 점점 갈수록 엄해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느슨하니까 절대로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일이 없어. 더욱 번성하다가 흩어져 버려. 흩어져 버려, 그냥. 흩어져. 아이고, 아주 체험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체험 잘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학대를 내가 그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안 해. 학대하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런 학대 시스템을 잘 배워. 무거운 짐을 어떻게 얹어주는지, 어떻게 그들을 학대를 하는지, 어떻게 감동 노릇을 할 수 있는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건축이라고 교회만 짓잖아. 날마다 바로를 위해서. 날마다 성전 건축하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신기하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 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